9장 16절, 17절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증거도 말하느니라.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예, 각 교회마다 성도가 줄었다고 많이 호소를 하던데 저희 교회도 피하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릴 것은 제목은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첫째 왕 사울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왕을 세우는 일이지만 일상의 세세한 일을 섭리하시고 세세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너무나 좋은데 참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는 나의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또 의뢰하고 지금 당장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섭리하시고 늦추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 참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본문이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 삼아서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의 이야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9장 6절에 9장 오늘 읽었던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또 그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 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 백성을 위한 일이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이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왕 되어서 뭐 영예를 누리고 또 집안을 빛내고 또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이런 의미는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일을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에게 있었답니다. 매번 5번이나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걸 보죠. 왕이 자기의 계급이나 자기의 직분이나 이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의미에든지 간에 어떤 직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함들이 뭐 아빠, 엄마 또는 뭐 성도 또는 장로 또는 목사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는데 그런 직함들의 모든 목적이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 그 목적은 타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왕 사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9장 거기 한 번 더 살펴보면 9장 20절 21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19절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20절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보통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 말은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찾고 있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왕 지금 찾으려고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너다 이런 말을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20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버지 암나기들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나기들이 지금 어디가 있지? 이게 지금 우리 집의 소중한 재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 잃어버려서 못 찾으면 아버지의 후중을 듣지 않을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그 소명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 집에 암나기가 사라진 것, 내 재산이 지금 충나는 것 여기에 온 마음이 사울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흘 전에 네 암나기를 벌써 찾았으니까 그 염려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울의 염려는 어디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왕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집안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재산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너무 세세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마음은 무엇인가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옛날에 그런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미래와 우리 가정과 내 재산과 뭐 이런 마음만 생각하는 데서 그거를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로 이 마음이 옮겨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안나기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개인적이고 가정사 세세한 거 이런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의 그런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왕의 마음은 앞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이제 좀 더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과 내 중심에 내 하나만을 생각하는,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더 찢고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타인, 그리고 사람들, 이런 주님의 소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왕의 마음으로 바뀌듯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로 마음이 옮겨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왕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백성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가 이제 11장에 이르기까지 왕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붙들림 받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사고가 찢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로 마음이 나는 얼마나 넓어졌는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큰애를 놓다가 거의 이제 정신이 안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늘 이제 그때만 해도 30살 안 됐으니까 마음속에 다 이제 막 이게 뭐죠? 제가 하는 이 병원이 잘 돼가지고 빨리 건물을 사고 빨리 이 사글세빵을 벗어나고, 제가 그때 또 불이 나가지고 거의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단칸방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칸방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를 낳았으니까 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취가 안 돼서. 그때에 이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는 왜 너만 생각하고 사냐? 네 잘되고 네 거하고 내 가정, 내 하나님이 그때에 제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냐. 마음을 찢어라. 그때 주신 메시지가 마음을 찢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될 것이 그때 주신 그 30살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60몇 살이 돼도 아직도 그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너의 이 암따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마음을 찢고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이 넓어졌는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 싸움이고 이 질문이라는. 특별히 오늘은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람 참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보이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본인이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서 바뀌어졌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속 좁은 마음에서 마음이 찢어져서 넓어졌는가, 여전히 쪼잔한가, 아니면 좀 대범해졌는가, 여전히 안다라는 마음인가, 불안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좀 담대해지고 미래를 맡긴 평안이 있는가.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큰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히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인격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되는가. 결국 뭐 기질은 별로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담즙질 무슨 질 해가 기질은 안 바뀌는데 그 기질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점들로 나를 개선시켜 갔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왕에게도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세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넓히려 해도 내 옛날 기질, 내 쓴뿌리,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울고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사실 만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깝게 지내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오랫동안 알아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참 그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다. 신앙을 오래 했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 저희도 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정말로 예수 믿고 마음이 참 달라진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또는 마음이 역시 굉장히 좁고 또 자기 아집이라고 하죠. 고집이 지나치면 그런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해서 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게 신앙이 없으면 훨씬 더 심하고 신앙이 있다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그냥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큰 업적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돼. 내 마음이 달라져. 그래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짚고 나가면 여호와의 영은 구약 때는 성령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에 의해서 믿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서 임하고 은사를 주면서 임해요. 이 사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냐 없냐는 그 성령이 임하여서 온 그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유지해 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몰라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씩 임하셔서 능력과 은사를 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막 도우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성령 충만으로 가야지 바뀐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일로 가는 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으로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7절 8절이 나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길갈로 내려가서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면 이런 일들을 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라. 상황을 분별하고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와 상황들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뭐죠? 행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따라서 행할 마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만 확장하고 찢어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봐서 이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진취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뭐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르치는, 사무엘이 계속 사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아무 배울 것이 없고 말씀도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막 내한테 직접 계시하고 막 다 가르치니까 다른 말씀 안 봐도 나는 다 통달했어. 엉터리예요. 뭐죠?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찾으면서 행해가면서 기회를 보면서 때로는 뭐 있어요? 기다려도 가면서. 여기 보면 기다린다 돼 있잖아요. 이 몇 가지 동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기회를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행해라. 예, 진행해 가봐라. 그리고 배움을 지속적으로 해라. 하나님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오묘하게 이 몇 가지 동사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이런 행함과 가르침과 지시함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마음만 확장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과 움직임과 때로는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그렇게 행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10장 그 뒤에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10장 19절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세울 그런 왕을 인간 왕이 우리를 통치하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통치할 인간 왕을 시기상조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택했는데 사울이 그냥 왕돼가지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25절에 나라의 제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10장 앞에 보면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 사울이 왕이 될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13장 이후에 가면 뭐예요? 사울이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성령의 은혜와 이 은총과 이 새 사람이 대신 이것들을 자기가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면서 이것을 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안 하는 사울이 나와요. 중요한 앞에 얘기는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제도를 일러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다.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장시켜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이걸 점점 확장시켜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소명이고 숙제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쓴뿌리와 그 옛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안에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점이었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택했고 내가 나라의 제도를 주고 내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했다.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너에게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기경했는가. 대저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충만해지는 이거를 지속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소명입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가. 그것이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나중에 물으실 질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얼마나 쓴뿌리들을 제거했고 새 마음이 되었고 마음이 넓어졌고 그렇게 되었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직분이 높거나 아니 목사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게 돼요. 이게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오늘 그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마음으로 했는 일을 보여주고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공동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오른 눈을 너가 오른 눈을 다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빼고 나서 너희와 이제 약조를 맺을 것이다. 너희에게 힘을 다 제거하고 약조를 맺어서 너희가 우리를 완전히 노예와 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의 그 눈을 다 뺀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울에게 들려지고 사울이 6절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나는 만사 오케이
아무것도 다 오케이, 다 좋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사울은 뭐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굉장히 악하게 이 길앗 야베스에게 사람들에게 막 너가 눈을 다 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울이 뭐죠? 굉장히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정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교회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보고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이 세상의 엄청난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게 뭐가 안 돼서 분노가 아니고 아이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엄청난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거룩한 분노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이 왕의 마음 사울에게도 굉장히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찢어졌다고 해서 다 좋아, 다 좋아, 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나하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이 길앗 야베스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거기 보면 33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하스를 물리치는 일을 봅니다. 거기 보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 참되게 옳은 것인가를 잘 분별해내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은 더더욱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금방 내가 LH가 되는 거죠. 네. 금방 내가 그 엄청난 부패의 자리에 막 엄청난 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정인이를 학대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을 때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나는 깨끗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죄가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러다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상황에 대한 바른 분별, 이것들은 굉장히 지금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것은 수독해야 되는가 진행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14절이 나오잖아요. 뭐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옛날에 미스바에서 했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 지금 불러내서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을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서로 또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네가 뭐 왔니 안 왔니 이러면서 난리칠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앞에와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있네요. 하나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는 뭐죠? 엄청난 관용이에요. 이게 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 안에 이 왕의 마음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무엇이 참되고 정이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 이것이 있어야 될과 동시에 어떤 것들을 수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기다리고 참아야 되고 죽이지 않아야 되고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이 관용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왕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입니다. 뭐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찾는 마음과 또 뭐죠?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참아줘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을 가진 세 사람의 마음이고 왕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고 또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그 마음이 넓어진 자의 마음은 어떤 자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중심으로 한 마음, 그것은 자기의 안나기를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은 뭐죠? 내 성품이, 나의 썩뿌리가 변하여진 마음, 마음이 찢어진 마음, 그것은 기회를 잘 보고 그 다음에 행하는 진취적인 책임과 동시에 배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은 거룩한 것을 분노할 줄 알면서 그리고 참아야 할 것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이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찢어져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앞나기에만 매여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변하여 주시고, 우리의 쓴뿌리로 정말 잘못되어져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 치유하여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울이 거룩한 분노와 관용이 동시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이 참된 정의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 되게 하시고, 무엇이 사람들을 품으며 관용하는 것인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내가 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수많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졌다고, 나의 마음은 찢어졌다고, 나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기경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